할렐루야. 4월 10일 금요일 아침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 느헤미야의 말씀,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겠는데요.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황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게 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영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 또 방법 그런 것들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히브리 성경으로 분류할 때 어떻게 보면 한 권의 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사람은 어려운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어떻게 보면 동역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차 기한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3차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건하시는 것들을 하는데 특별히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주시고 이제 그것을 감당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왕에게 술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그 왕에게 술을 가져다 주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왕을 독살하려고 한다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얼굴에 근심을 보고 물어볼 정도면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정도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아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면 왕이 섬기는 종이 우울하게 술을 가져다가 만약 잔치를 망친다 생각하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그가 처벌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셨고 움직이고 계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행해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 각자 그 한 사람임을 우리가 선언하고 감당하면 이 세상이 정말 뒤집어지는, 어떻게 되면 영적인 역사와 영적인 추수가 많이 경험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영적으로 정말 암흑처럼 깜깜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육적인 것을 강조하는 세상, 그런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타락해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동성애 말고도 말이 안 되는 부부관계, 무슨 오픈 매리지라고 하죠, 막 열려있는 이런 개념들이 이제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막 침투하는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배우자들 각자가 애인을 가진다라고 서로 의견을 동의하고 서로 애인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요, 두 명의 남편과 결혼하기도 하고 두 명의 아내가 다른 각 곳에서 살고 있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요, 본인 스스로가 크리스천 작가래요. 제니퍼 마틴이라는 사람이요, 자기는 동시에 크리스천이면서 동시에 여러 명의 배우자를 가진 것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이성의 동성애에 혼합된 형태의 모습들을 이제 막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정말 타락의 극을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제 하실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새로운 각성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예시로 작년이죠, 1년 전에 에스베르 대학의 그 학생들의 그 영적 깨어남, 그 부흥을 꼽을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그때 그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미 미국에서 소리 소문 없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홍수 등으로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조용하지만 이렇게 캄캄하고 암담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시작했다고 저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미국의 젊은 층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 시작하고 성령 체험했던 소식이 계속해서 점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이제 그 예수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뉴스가, 이런 소식이 새벽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의 소식이 오는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의 캄캄한 그 새벽이 지날 때, 태양이 뜰 때 그 어두운 빛들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이 땅에 타락한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느헤미야가 있죠.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좀 풀어보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여러 명의 느헤미야들이 세워져서 영적인 성벽을 세우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것들을 목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느헤미야도요, 그냥 왕에 나와서 우연으로 고민을 말하고 그 고민이 왕에 의해서 해결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도 그는 그냥 이걸 쉽게 테이크하지 않았어요. 왕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그 기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는 기도하고 그 자신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한 느헤미야가 여러 달의 기도의 준비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이 4개월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왕에게 자기의 고민을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수 있다,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일어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기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영적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질문하게 하시고 그 역사의 문이, 하나님 역사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가 왕이 질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청한 그 요청이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것,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확신했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왕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왕후가 그 옆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귀 기울이게 됩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어떤 기한으로 다녀올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걸려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데요, 그때 이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이제 왕이 나를 보내기로 하셨는 걸 마음 먹으셨으니까 이제는 더 내가 그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시간이 아니라 왕에게 조서를 써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건축 자재도 부탁하고 그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왕이 조서를 써줘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참 놀라운 요청이죠. 또한 자신을 보호할 군대 장관 마병도 주실 것을 요청하고 또 강서편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거 보면 참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 결국 이 느헤미야 지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가 기도하며 분별할 때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것들로 결정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찾아 살아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서와 그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걸 느헤미야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는 말을 아직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귀국은요, 성벽 재건 사업이 진행되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은혜를 얻은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산발랏이 방해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계속 대적하고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해가 있을지라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묵묵히 감당하며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 사정들을 한번 쭉 보세요. 요즘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간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기도 하지만
또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려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서 더 이상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고 또 오더라도 남지 않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진 바가지에는 물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고 또 물그릇에 어느 지점에 구멍이 나 있으면 그 구멍 위로는 물이 채워지지 않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영적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고 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현대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구멍난 영적 구멍들을 메워야 한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무너진 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 이유는 그 무너지고 구멍난 곳으로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세상으로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교회마다 이제 기도하며 세워야 합니다. 헌신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뭉쳐야 되고 순종함으로 교회를 지킬 영적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보내줄 부흥의 물결을 담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하며 묵묵히 주신 사명을,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만 준비하는 자가 그것을 경험하고 보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만이 일출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부흥도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회들과 성도들만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벽을 다시 세우며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며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지키고 또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에 무너진 곳이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무너진 성벽들을 하나님 다시 세우는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전 교우들이 기도하며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보내주신 모든 영혼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교회에 담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서 무너진 자리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 무너진 자리를 세우는 헌신과 순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는 하나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